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는 꽃을 피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운동을 썩 좋아하지는 않게 생겼지만 사실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좋아했었습니다. 과거에 운동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덜 좋아하게 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운동을 곧잘 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를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체력 이런 검사 같은 걸 하면 3km 오래 달리기를 언제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곤 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오래 달리기를 못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지루해요. 일단은 가만히 서서 계속 달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루해서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힘듭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힘든 거를 못 참더라고요. 정성훈 목사님이나 이바울 목사님이나 동료 목사님들은 오래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러운 마음에 물어봅니다. 오래 달리기 하면 안 힘들어요? 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달리기 힘들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힘든 거를 잘 참으니까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힘들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힘든 걸 잘 참으니까 잘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어서 못 달리는 게 아니라 힘든 걸 못 참아서 못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달리기를 힘들어하다 보니까 인생이 마라톤, 그 인생은 진짜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죠. 마라톤이고 장거리 경주죠. 그러면 장거리 경주에서 제일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발력도 아니고요, 폭발력도 아니에요. 인내력입니다. 지구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달리기는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견디십니까? 또 얼마나 잘 참으십니까? 성경에는 인내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인내에 대한 많은 내용들 중에서 아마 야고보서만큼 인내를 강조하는 성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그 인내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 인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을 묵묵히 잘 이겨나가는 그 은혜를 획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조금 자세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이죠. 야고보는 자기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고난을 새롭게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기쁨거리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허황된 말처럼 들리죠. 고통이 어떻게 기쁨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설득을 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봐도 이상심리에 의해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닌 이상 고통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고보는 고난을 기쁨거리로 여길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웃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밝게 생각하면서 화이팅을 외쳐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자, 3절하고 4절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야고보가 고난을 기쁨거리로 생각하라고 말한 근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고 또 인내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분명한 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잘 알지 못해요. 야고보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원인론적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그러나 고난의 목적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이 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데리고 가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완전함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퍼펙트, 완벽함이에요. 4절의 표현대로라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경지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고난이 오는 시점도 다양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그 완전함이요,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종착역이 완전함은 맞는데 이 종착역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종착역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정거장들이 있는 겁니다. 정거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거장들을 잘 거치고 가야만 종착역인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길로 가면 안 돼요. 정 코스를 밟아서 가야 종착역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왔을 때 아무나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정거장을 딱딱 짚고 가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는 종착역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반절은 맞습니다. 근데 반절은 틀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주변을 관찰해 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다 멋지게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련이나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이나 시련 때문에 그 인격과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전보다도 더 형편없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고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저절로 완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정 코스를 밟아 가야만 완전함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고 우리를 완전함으로 인도하는 건 맞는데 그 선한 목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정거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이나 어려움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올바른 코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정거장을 잘 거쳐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직은 완전함이라는 종착역이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함이라는 종착역은 고난투성인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야 아마 종착역에 도달할 거예요. 근데 종착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뭘 점검해야 되냐면 올바른 정거장으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코스를 향해서 잘
가고 있는가, 이 점을 지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야고보가 가르치는 그 올바른 코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함,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올바른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심도 있게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녁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들려야 되는 정거장,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자, 이 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코스, 첫 번째 정거장이 뭐냐면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뭘 가리키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은요, 믿음이 당하는 시련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은이나 금을 정제시킬 때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풀무나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죠. 그리고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 과정을 가리키는 게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달달 볶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 높은 믿음으로 정련되고 정제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을 갖추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뭐예요? 믿음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 높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은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필요한 작업이긴 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거든요.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고향을 버리고 타국으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잘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세상의 쓴맛을 보다 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쓴맛을 맛보고 나니까 오히려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서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믿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온갖 세속적인 불순물들이 갖같이 껴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순도 높은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당하는 시련이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분 오열 분열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도 높은 단순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냐면 자신 안에 있는 불순물을 확인하게 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존재들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형편없었는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찌꺼기가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분오열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것을 봐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이 진짜 힘듭니다.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련이 없을 때에는 내가 믿음도 좋고 꽤나 괜찮은 인격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그 앙금들, 그 불순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언제나 포장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조차도 자기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은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 진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존재예요. 그게 기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물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한번 뒤흔들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망가진 채로 살았는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더러움과 추악함이 많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나 허울 뿐이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습니까? 자,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달달 볶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래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고난은 우리를 낮춥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면 아유 목사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유 저 그런 거 아직 부족해서 못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양이라고 해요. 교양.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저 그거 잘하는데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건 교양이라고 이야기하고,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존재적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파산된 존재인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겸비하게 낮추셨대요.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누가 모릅니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겸비하게 하시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40년 동안 그 일을 하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평생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평생.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전. 그 숱한 불순물을 밝히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불순물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만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야 순결한 믿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알다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련되고 정제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오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런 간구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냥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뒤흔들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불순물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내예요, 인내.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달 볶아서 정련시키고 정제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인내예요. 인내의 과정.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인내해라, 인내가 중요하다, 참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이 달달달 볶아져서 순도 높은 믿음이 만들어질 때, 그때 그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게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의 생산물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순도 높은 믿음이 있으면 조금 더 근사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련에서 쑥 빠져나온다든지,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도 높은 믿음이 생기면 그 결과로 꽤 근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순도 높은 순수한 믿음의 결과로 생기는 게 뭐예요?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심지어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래요.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가 구원받습니까? 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죠. 보통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표현을 바꾸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단순히 버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결과로 견디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대신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견디는 삶. 그게 믿음이래요. 한 구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 지켰습니까? 인내와 믿음. 단순히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믿음을 지금 나란히 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환난 속에서 인내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인내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쭉 늘여놓은 것이다. 인내는 믿음을 쭉 늘여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 삶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기는 일보다 견디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탁 해결되었다, 승리했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일들보다 그냥 버티고 이악 물고 견뎌야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극복하는 것보다는 우선 견뎌야 돼요. 견뎌야 극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게 만든대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게 변하고,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인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인내라는 건 뭘까요? 제가 계속 견디는 것, 참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내라는 건 그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래서 견딘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짐을 지고 아래서 견디는 것, 그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짐을 지고 아래서 견디는 것이라고만 정의하기에는 인내를 조금 소극적으로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인내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인내를 정의합니다. 인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 저는 그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경건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 게 아니죠.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닙니다.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어떤 상태로 견디는가, 이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디긴 견디는데 막 분노와 울분과 또 막 그 원망만 가지고 막 견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인내와 견딤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좀먹고 갉아먹을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는요, 그냥 울분을 삼키고 막무가내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 아름다운 경건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인내예요. 그래서 아까 인내를 설명할 때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죠.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도 높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든다고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과 시련이 와도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졸지에 도망자가 돼서 사울의 칼날이 목 아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7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시련과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고정된 겁니다. 그래서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상황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존 버년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저는 이 책을 정말로 좋아하고요, 가끔 설교 때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존 버년은 영국 하층 계급 출신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문법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신히 글만 배운 사람이죠.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투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석방이 가능한 상태였어요. 근데 존 버년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1년 2개월도 아니에요. 12년 동안이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이걸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12년 동안 감옥살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기의 큰딸이, 이름이 멜인데요, 그 큰딸이 왔을 때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 날마다 있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견디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거기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논문 하나를 참고하거나 학술적인 서적 하나를 참고하지 않고 씁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60여 권의 책을 써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존 버년이 쓴 저작 중에 자기가 섬겼던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시기적절한 권면 또는 고난받는 이들에 대한 조언. 이게 책 제목이에요. 1684년에 출판이 됐는데 실제로 존 버년이 섬기던 교구 사람들이 존 버년처럼 투옥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참수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화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그 상황에서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 소책자를 써요.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결국 성취되는 것은 원수들이 원하는 바나 결심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난을 받거나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고난을 받을지 다 정하십니다. 고난은 우연이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되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마치 우리에게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허락받기라도 한 것처럼 지나치게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굴레를 씌우셨고 갈고리로 그들의 코를 꿰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든지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출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계속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결코 원수들이 당신들을 건들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게 이 책의 골자입니다. 참고 견디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견디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견디고 그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는 고난받고 싶어서, 누구는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된 모습으로 그 상황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인내가 자기의 일을 완벽하게 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그렇게 인내하고 있으면 인내가 알아서 역사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를 발휘하고 있으면 그 인내가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나와요. 베드로후서를 보면 고난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는 내용을 굉장히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믿음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도 똑같이 야고보서와 같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 좀 복잡하죠. 굉장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굉장히 집약적이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죠. 딱 두 가지만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죠? 믿음의 시련을,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 인내. 야고보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다 떼고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의 결과로 탄생하는 인내, 그리고 그 인내가 있으면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면 나머지는 인내가 알아서 우리를 바꿔줄 거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믿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인내.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내를 사용해서 알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전과는 다르게 빛나는 존재로,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기쁨거리입니다. 고난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련시키시고 그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견디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실패 없는 역사가 우리의 기쁨거리인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찬양을 나누면 좋을까 참 많이 고민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던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